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간절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편의점에 들려 로또를 샀는데요, 20억 원에 당첨됐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 기쁘잖아요. 20억 원. 일생을 살면서 돈 20억 원을 만져볼 수 있을까? 너무 행복한 나머지 빨리 차를 타고 얼른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20억 원에 당첨됐으니까 빨리 짐을 싸요.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남편이 너무 흥분했어요. 그럼 여보, 내가 어디로 가는 짐을 쌀까? 해수욕용으로 짐을 쌀까? 아니면 등산용으로 짐을 쌀까? 아니면 해외로 나가는 커다란 캐리어 짐을 싸야 될까? 막 흥분되면서 막 아내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챙기고 얼른 이 집에서 나가라고. 여러분, 이 말이 뭐 돈의 우상이다 막 이런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을 듣고 만약 내가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에이 내가 더러워서 내가 집에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것보다는 얼른 머리를 숙여서 여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살며 자존심 하나로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남자들에게만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엄청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막내에도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아빠 막 이렇게 봐요. 그 6살짜리 아이도 엄청 기분을 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청소년들 자존심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볼 때도 속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막 얘기하면 칼을 맞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말고 빨리 112에 신고해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이들의 자존심은 경찰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 청년들도 자존심이 엄청 세죠. 특별히 여러분, 여성분들의 자존심도 상당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자존심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자존심의 정의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정의하더라고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는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변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낮아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쭐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부의 영향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수학 시험을 치는데 내가 95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거 상당하게 높은 점수잖아요. 그죠? 90점만 맞아도 정말 상당한 높은 점수인데 95점을 맞았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높은 이 위치에 점수를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라이벌인 학생이 98점을 맞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 학생이, 라이벌 학생이 90점을 맞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쭐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변과 비교를 통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존심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은 어떠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이 행복하는 것은커녕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엄청나게 피곤하며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행복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세상도 다음과 같은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제목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좋은 말이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어떤 책의 제목이냐면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라.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 이 책 내용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뭐냐면요,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자존심을 버릴 때 성공할 수 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발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이간데 사람들, 남자들은요, 자존심만 탁 건드리면 천국도 안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자존심은 내려놓고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라라.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압니다.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우쭐해질 수 있고 내가 교만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라 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당시에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의 이방 세계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여기며 배척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으로서 정통적으로 우상이 팽배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세벨, 아주 악독한 이 왕비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이 바로 시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 지역에 누가 성경에 등장하냐면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평행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당시 유대인과 원수 관계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요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적으로서 멸절시켜야 할 대상이었던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지방으로 딱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왜 간절한 마음이냐면 내 딸이 귀신이 들려 죽을까 살까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참 가까이 하셨거든요. 아무리 이방의 여인이라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전과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그 가나안 여인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가설이 하나, 예수님이 진짜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 단지 예수님이 실수였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23절의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니까 너무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빨리 소원을 들어주셔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못 들으셨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요, 이 숫자 2는 증인, 증거를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2번이나 거절했죠.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의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요청도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싶냐라면요, 2번이나 거절당했다라는 것은 허락받을 가능성이 전혀 제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거절했냐면요, 약간 기분 나쁘게 거절해요.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또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두 번째로 얘기할 때는 아주 모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6절의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것도 이 여인에게는 상처였는데, 심지어 여인이 도와달라고 그 앞에서 소리치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너의 요청에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개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던 표현이 바로 개였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전과 모습이. 예수님은 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간음 현장에 잡혀있는 이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이 여인에게도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회복해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듣는 여인은 얼마나 기분 나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는요, 못 참을 것 같아요. 너무 모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역시 예수님도 유대인과 별반 다른 없는 민족주의자이구나.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나를 개를 취급해? 당신은 얼마나 잘난 사람이기에 당신이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가식 덩어리였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너무 자존심을 뭉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 쏘아붙이면서 잘 가시오 하면서 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의문이 품었어요. 왜 예수님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줘야 할 의도가 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의도를 말씀하시며 그 의도를 제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민족주의자였으면 이 여인을 고쳐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 민족주의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주의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 사람이 원래적으로부터 아니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사건에 주실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너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가로막는 너의 자존심을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알량한 내 자존심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은혜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존심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밥이며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 딸이 낳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감히 나를 개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요,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의 말은 개입니다. 하지만 그 개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아주 자존심을 납작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만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나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다고 내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기에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받기를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역사해 주세요. 난 자존심 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가치관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의 자존심과 내 신념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지 여기에서만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 보면요,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열왕기 5장의 사건이에요. 열왕기 5장은 누가 등장하냐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의 나아만이었던 이 사람은요, 당시에 가장 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 있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아람 왕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 가운데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도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치욕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그 집에 있었는데 그의 주인인 나아만 아내에게 얘기해요. 수정 들다가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병을 고쳤기 때문에 제발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하죠. 이게 요청합니다. 이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그 어린 요정의 말을 듣고도 자기의 삶을 돌이켜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그리고 특별히 엘리사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섰는데 나아만이 생각했던 대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위대한 보물을 가지고 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나와봐야죠. 그리고 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셔서 앉으십시오. 내가 극진히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요정의 말을 듣고 엘리사 집에 갔는데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한다냐면요, 자기의 종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냐. 여러분, 당황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 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영접하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가? 너무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생각할 때 엘리사가 나와 자신의 함부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서 고쳐줄 거라고 확신했는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종만 보내서 그것도 더럽고 흙탕물이었던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 됐다, 난 간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왔어? 야, 요단강에 똥물인 요단강에 7번 씻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강물이 여러 개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겠다.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냐? 가자 하면서 막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느 정도로 이 분노가 있었냐면요, 이 후반부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말합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나아만이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것으로 자존심 상해서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면 나병이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것을 떠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고침받는 것은커녕 여전히 나병으로 인하여 위대한 자리에 올랐지만 기뻐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다가 종의 말에 듣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병의 몸이 들었던 몸을, 수치스러운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번 요단강에 몸을 적시고 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지는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자존심 안 내려놓겠습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면 풀리지 않은 숙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안 내려놓으니까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를 취급하면서 자신의 개를 취급해 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완강한 거절함에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가 당신의 말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존심을 더욱더 내세우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기만 하면요, 행복해져요. 내려놓기만 하면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화되는 것처럼 상처받은 내 마음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고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판에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헬라의 원어를 보면요, 감탄사가 있는데 감탄사가 어떤 단어이냐면 오 여자여 라는 이 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쁨을 보시고 감탄하시며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탄의 은혜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사랑하는 누구누구요,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나를 의지하며 내려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야 부담스럽다. 이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감탄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산다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위대한 역사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복음보다 더 높이 여기고 가치를 둔다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몇십 년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또한 나아만 장군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현대야, 내려놔라. 제 이름이 현대인데 내려놔야 합니다. 저도. 우리가 같이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의 터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